강도가 들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년째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잘 자지를 못했는데요. 아래층에서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잠자는 남편을 깨워서 강도가 든 것 같다고 내려가 보라고. 남편은 늘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서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두 부부가 2층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내려가 보니까 정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강도에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셔서 제 아내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10년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나 걱정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는 분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의 일들까지도 미리 예약을 해서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어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의 40% 정도는 현실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의 30% 정도는 너무너무 사소한 것이고 지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22% 정도는 사소하고요. 고작 또 4% 정도는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이고, 이제 남은 4% 정도가 구태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걱정할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92% 정도는 공연한 걱정이라는 것을 이 통계는 가르쳐 줍니다. 아름다워야 할 우리의 인생을 유린하는 두 가지 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제에 대한 후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지나온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는 현재라는, 지금이라는 너무너무 소중한 이 축복의 기회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깔끔하게 청산하고 자유롭지 못할 때 현재의 평화를 짓밟는 강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삶을 유린하는 강도가 있다면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 있다면 만약에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잘리면 어떻게 하지? 또 3, 40년 이후에 일어날 은퇴 문제, 고령화가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데 그 중심에 내가 있는데 너 왜 어떻게 하지? 지나칠 만큼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는 없는데요, 이 각박한 현대를 살면서 그러나 그냥 방치하면 그야말로 우리 삶은 초토화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는 해악이 실록한데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또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그런 염려 속에 내린 결정들은 우리 삶을 다 어렵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 하나가 바로 이 염려병인데요, 2차 세계대전에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서 전사한 군인들의 숫자가 35만 명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나 가족을 보내놓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염려의 폐해가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자유라는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각박한 우리 삶의 필요악처럼 보이는 이 염려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이 첫 번째로 이 염려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가 아니고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현재 명령으로 기록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를 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치 못한 이유는 오늘 내가 직면한 환경이나 사안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결국 들춰보면 그 안에는 믿음의 문제와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시한 이 염려로부터 탈출하는 첫 번째 해법은 믿음인데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내 코앞에 닥친 환경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나를 옥죄고 있는 이 문제를 크게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크게 보느냐에서 결판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염려에 관한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단락에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7회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필요의 문제나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는 좀 더 수준 있는 고민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로 염려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미물인 새를 먹이시고 하찮은 백합화를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그들의 복지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방치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결국 오늘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나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7살 먹은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이 제대로 차려지겠느냐, 식탁에 앉아서 턱을 고우고 막 고민하고 그런 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고 죽고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 염려는, 걱정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마치 빛과 어두움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잘 알고 있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싶었는데 보니까 멀쩡해요. 그리고 제법 여유 있는 웃음까지 띄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버뜩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임마 이게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인데 땅을 숨겨두었나? 아니면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물려주었나? 여러분, 표정이 무척 예매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소망의 근거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몬타나주의 청년 몇 사람이 금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인디언에게 잡혀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구 하나가 반짝거리는 돌을 주는데 금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몸도 좋지 않아서 당장 금을 찾을 수는 없고 표시를 해두고 돌아와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 금을 찾아가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모님에게도 금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몸을 추스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그곳으로 갔을 때 100명이 넘는 사람이 뒤를 따라왔더래요. 전에 제가 한번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무언가 그들에게 남다른 구석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성의 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각박한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존 경쟁, 정말 사파리를 방불케 하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쩌면 염려나 고민, 두려움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염려의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문제만 보이면 우리는 염려에 절절매며 떨 뿐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일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내 고민을 내가 다 안고 그저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약간 종소리 듣고 찬송 들으면서 약간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이 믿음에 다시 굳건히 세워져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 그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는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처방이 있는데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어떤 것도 믿음에 굳게 서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믿음이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첩경이고 핵심인데,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좀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아예 외우세요. 통째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살아 계셔도 초월적으로 멀리 그렇게 계셔서 우리의 문제, 필요에 전혀 귀 기울일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 그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우리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기막힌 상황에 던져졌지만 인간의 살고 죽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 대신 나의 아빠 대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요청하고 구하는 것을 응답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인간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를 끊어버리는 더 적극적인 처방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문제만 코를 박고 떨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게 재미있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참 멋진 말이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참 걱정도 없겠다.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우리가 날짜를 하루 정해놓고 우리 성도 한 4,000명이 출석 성도가 몽땅 모여서 막 염려를 죽도록 머리 집어뜯으면서 하면 염려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만 다 잃어버리고 염려로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 염려에 짓눌려 있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인간의 죽고 살고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문제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이놈의 새끼야, 그걸 머리통이라고 달고 다니냐, 너가 아버지 닮았지? 그런 말 하시면 속이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피차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머리는 부모 닮는 겁니다. 그 성적표가 내 성적표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그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주의 손에 기도로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예수 잘 믿는 아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만지면 눌린 데마다 속속 들어가서 바보가 되지만 주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남편의 어려움, 가족의 건강, 직장에서 간당간당하는 내 입지, 오늘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원래도 방황하고 고뇌 많던 시절에 나는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도 여러분에서 그렇게 이렇게 영어 단어 쓰는 이렇게 스프링 달린 길쭉한 그 수첩에 그때 이제 기도를 처음 체계적으로 배워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 이런 것도 위해서 하여튼 장마다 적어보니까 130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걸 이렇게 들추면서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기도 수첩을 잊어버리고 13년 만에 우리 집이 이사를 가는 날 어디 이삿짐 속에서 그 기도 수첩을 찾았어요.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다 들춰서 들켜봤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딱 하나가 약간 다르게 이루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 단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신학을 하고 있고 내가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때 아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그렇겠느냐, 목사님이 설교에 감동을 주려고 그냥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 여러분, 특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도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때 이 기도는 가능해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당혹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한 번만 동행해 보시면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내 생각을 넘어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면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7절 어떻게 한다고? 7절 함께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조지 뮬러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반응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염려는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과도 같아요. 근데 오늘 이 7절에 참 재미있는 부분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래야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응답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평화예요. 사실 염려라는 건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속 시끄럽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해요. 사람을 소심하게 만들고 편협하게 만들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그래서 염려에 붙잡힌 사람은 하늘도 다치고 수평적인 관계도 닥해요.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내 젖줄이 주께 드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영향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응답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그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사도행전 16장, 복음 전하다가 잡혀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온몸에 쑤신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있던 바울과 실라, 그들이 했던 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평화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철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러셀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인간관계의 시작은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알수록 더 풍성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초신자가 이런 면에서 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기막힌 상황에서 내가 죽든지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주와 함께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그 간증이 삶 속에 차곡차곡 고인 사람들은 결코 어떤 절망 앞에서도 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 고난은 축복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라고 했는데 현관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면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은 축복은, 그 복은 내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떨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손이 필요한데, 이 고난의 시간에 다 자기 믿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깔끔하지만 한 가지를 더 붙이려고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있을 수 있는데,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성경의 처방은 믿음에 굳게 서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가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전환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영향권 안으로 옮겨질 때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앞에 인용했던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돈독하거나 혹은 믿음이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책임한 것입니다. 간혹 미래에 대한 준비를 불신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 역시도 잘못된 것입니다. 마땅히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염려로부터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설교예요, 설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못 부르겠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한의사 집사님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보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막 그것도 보약 지어서 보내는 게, 나 정말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만 이걸 내가 3번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프린트를 뽑은 게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찬양 15분을 부르는데 힘이 들어서 못 부르겠어요. 이게 다 제 고민은 몽땅 이 말씀 문제에 몰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천 명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현장이 얼마나 처절한데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 일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아무 도움 못 받고 돌아가면 정말 저는 무너져요. 이 강대상 뒤에 숨어 있다 가고 싶은데 우린 숨을 데도 없어요. 어디 숨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처지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다 철저하게 준비하면 이 부담을 조금은 경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노후 생활이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건강도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 직장도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심해서 하기도 하지만 도전을 좀 받으시라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무릎으로부터 발끝까지 마치 줄을 딱 당겨 놓은 것처럼 각이 쫙 선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무슨 옷을 입어도. 이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그냥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건, 그 각은 절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잘 준비된 운동을 꽤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리 길이를 길게 짧게 이런 건 안 되지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어떤 스트레스도. 못 알아먹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인디언들에게서 전해지는 얘기인데, 어느 날 한 소녀가 할아버지 인디언을 찾아가서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아끼는 물건을 제가 망가뜨렸어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엄마가 화를 낼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못하고 했다고. 그러자 이 인자한 인디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 끄집어내서 인형 하나를 이 소녀에게 들려주면서
이 인형에게 다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인형을 머리 베개 밑에 놓고 자면 인형이 네가 잠자는 동안 찾아가서 엄마에게 다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이 미심쩍어하는 눈빛을 보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족은 누구나 이 인형을 하나씩 가지고 있단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내가 말한 대로 한단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지. 소년은 할아버지의 거듭된 얘기를 듣고 마음에 안도의 숨을 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과테말라 고산지대에 사는 인디언들 사이에는 이 걱정 인형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1.5cm밖에 안 되는 작은 걱정 인형인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후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느라고 소중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의 폐해를 줄이려고 그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인형이 걱정 인형이에요. 무슨 마술적인 처방이 아니라. 걱정 많고 고민 많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럼 걱정 인형을 하나씩 만들까요? 제가 이 카페에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오늘 내가 신음하듯 토해내는 우리의 절실하고 간절한 필요에 응답하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까? 아멘이 갈수록 줄어드는 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면 걱정과 염려는 다 날아갈 줄 믿습니다. 1868년부터 약 30년 가까이 영국 수상을 지낸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임한 이후에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강연하던 그 시대의 영국은 지금 한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제사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고 사회도 좋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가도 취업할 수 있는 문이 너무너무 좁았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소망이 있다고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학생 하나가 당돌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로께서는 미래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낙관하시는 겁니까? 그때 이 글래드스톤이 천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곧잘 하던 얘기인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근데 다 30살 딸들이잖아요. 28. 물론 몇 년 전의 얘기지만, 시편 18편을 읽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돈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기대하고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우리 큰딸 도레미 양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우리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겠니? 그 딸이 벌써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은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주지만 우리의 도움은 잠깐이다. 엄마 아빠도 천국 가야 하니까.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도움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목사의 아들 딸이라서 예수 믿는 형식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염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특효약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믿어야 돼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대부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을 잘 붙였어요. 바울도 티테디우스 바울, 요한도 티테디오스 요한. 여러분, 이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어떤 뜻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럼 1세기 신앙인들은 왜 자기 이름 앞에 이런 별칭을 덧붙였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비신앙인들 눈에 자신들이 어떻게 비춰지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1세기 그 죽음 같은 핍박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던 이유, 상황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직면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날 비가 오는 날씨처럼, 맑을 줄 알았는데 힘든 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제 울고 웃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삶에도 기막힌 날 많았어요. 그럴 때 억지로 힘을 모아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하시라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을 더 정금같이 다듬어서 축복하시려고 나를 이런 환경으로 이끄신 거야. 그 고백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혹시 마냥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그렇게 입히시는, 그들의 복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정리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한 나는 삽니다. 온 동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살리려고 해도 난 못 살아요. 죽었던 허준이가 돌아와서 이마에 침을 꽂아도 그 침에 찔려 죽을 수 있어요. 지난 제 경험을 돌아보면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대부분 해결이 됐어요. 돈이 필요하면 그분은 돈을 주셨어요. 난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많고 좋고 그런 걸 어릴 때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걸 대부분 주셨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할 때 이대 독자는 얼음에서 스케이트 못한다. 한 3달 걸렸어요. 막 문차고 울고 뭐 등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늘아버지다. 그러니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필요들을 채워주겠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내 삶에 많은 필요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고통은 전화위복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에너지가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그래서 살려고 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30대에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주암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사람인데 아침 조회 한번 하면 발가락 10개가 다 얼어서 바늘로 피를 뽑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한겨울에 산 꼭대기, 뭐 그렇게 꼭대기는 아니에요. 약간 높은 데인데 올라가서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리니까 비닐봉지를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입김이 나와서 완전 달걀 귀신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산에 가보면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그 추운 날 바위 틈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계세요. 말이야 그러느냐고.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누가 한겨울에 거기 와서 비닐 뒤집으시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정신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하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거친 파도 난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안전한 삶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늘 문제와 복병 같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울고 웃고 하실 건가요? 폼없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에 굳게 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어떤 절망도 문제없습니다.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오히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상황과 죽음 앞에도 핍박 앞에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건 내게 어려운데, 그럼 당신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넣으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더 온전한 태산 같은 믿음에 당당히 서서 앞으로도 닥쳐올 그 많은 어려움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염려에 포로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심함으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자리에 결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1-2분간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에 관한 염려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차원 높은 고민과 걱정까지 우리 삶의 염려와 걱정은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자들마다 자유케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에 꽂혀있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당당히 굳게 서서 상황과 직면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무릎을 굳게 세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떨쳐내버리고 오히려 위기와 고통, 고난, 염려의 거리를 안진과 기적과 축복의 재료로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쉽지 않은 시대, 곳곳에 어려움을 두고 사방으로 둘러싸인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무장해서 반드시 삶의 자리를 바꾸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곳곳에서 두려움 앞에 떨고 또 걱정과 염려에 내몰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자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문제에 꽂혀있는 우리 눈이 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고민과 염려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를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여호와께 내 문제를 기도의 무릎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 고통, 눈물이 기적과 간증, 축복의 재료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서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는 교제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더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염려를 날려버리겠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